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매일 100번씩 기도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하나는 사람들의 문제를 만져주신 겁니다. 병든 사람 고쳐주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실제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를 져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시기에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려고 하시고 언제든지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시대든지 보면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못 누리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도 모르는 영적인 적이 내 안에 셋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가장 큰 적 하나가 있는데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적, 그게 뭐냐면 무관심의 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사역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죠. 2차 세계대전 말에 독일군이 온 세계를 점령해 갈 때에 그때를 중심으로 엮은 로벨의 장군이라는 영화에 다음과 같은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나치에 대항하던 많은 그 저항운동가들이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저항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한 사람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항운동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했을 뿐인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옆에 있던 저항운동가 한 사람이 조용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죽어서 마땅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당신은 아무 일도 안 했으니 그게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참 인상 깊은 말이죠. 여러분은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20년대에 미국 매사추세츠
의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둣가에 거닐던 한 사람이 가다가 그만 바닷가에 있는 로프, 줄에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지는데 하필이면 바다 속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옆에 의자에 젊고 건강한 남자 하나가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이 수영을 보더니까 버둥버둥 하면서 죽어가는데 이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수영선수 출신이었어요. 이 사람은 수영을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나중에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의자에서 그냥 계속 쳐다만 봤어요. 이 부모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을 고소를 해서 1920년도 후반에 매사추세츠 법정에서 재판을 했어요. 여러분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에 국민재판에 참여해가지고 여러분이 재판원으로 참여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유죄라고 하시겠습니까? 무죄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당신을 위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당신을 위해서 살아달라고 만든 바로 당신의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우리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교만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사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험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적절하게 져주신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그분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믿어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을 따라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자손손 복받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이거는 다 인정을 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 계획 속에는 지금 울타리 안에 들어온 양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울타리 밖에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신 영혼들도 이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영혼들을 누군가 가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가까운데 우리가 직접 가서 하는 걸 전도, 멀리 떠나가서 하는 걸 선교 이렇게 말하지. 어쨌든 그분의 이 놀라운 계획과 뜻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그리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냥 난 구원받았고 난 지금 예수 믿고 나는 지금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서 난 신앙생활 잘하는 그냥 집사야. 그냥 나는 주일날 되면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돼. 그리고는 내 스스로가 만족하고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지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왜 무관심에 잘 빠지냐면 15세기 설교자 중에 사보나 롤라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아침에 산책을 하다 보니까 그 마리아상 앞에서 어떤 사람이 나이 들어 보이는 여자분 한 분이, 부인 하나가 경건하게 서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진지하게. 그런데 이 사람이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보니까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러고 있어요, 이 부인이. 다른 사람과 달리. 그리고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보니까 1년 12달 하루도 안 빼고 똑같은 시간에 그 마리아상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사제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그 부인을 가리키면서, 저분 혹시 너 관찰해 봤냐? 365일 하루도 안 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렇게 그 마리아상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봤느냐? 얼마나 믿음이 좋냐? 우리가 본받을 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료 사제가 막 껄껄대고 웃는 거예요. 아직 사제님은 잘 모르세요? 아니, 뭐를요? 사실 저기 세워진 저 마리아 동상 세울 때 저 조각상 조각가가 모델을 하나 정했는데 그분이 바로 저 앞에 서 있는 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모델로 해서 세워놓은 마리아상이니까 남달리 애정을 가지고 그 앞에 서 있는데, 그 심리를 자세히 보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의 어떤 시점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던 것을 추억하고 그 추억만을 자꾸 끄집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 현재에는 무관심에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했으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한 것은 내가 잊어버리고, 과거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게 다 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만을 향해서 내가 지금 구원받아야 될 사람처럼, 아직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인 것처럼 열심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다. 이게 바울 사도의 결심이에요. 이게 올바른 신앙 태도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이건 묻어두고, 지금 오늘이란 현재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잘 섬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심지어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처럼, 내가 오늘 이만큼 열심히 해야 내가 구원받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바울 사도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의 표대 하나만을 놓고 계속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과거에 내가 이만큼 했어, 나 과거에 선교도 했고, 과거에 내가 건축도 했고, 과거에 내가 뭣도 했고, 내가 이래봬도 과거에 뭐 청년회장 했고, 이런 것들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데 그거를 세우면서, 내세우면서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미국에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는 강의 지류에 어느 날 커다란 얼음덩이가 하나 떠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얼음덩이 속에 양이 한 마리가 들어가서 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얼어 죽인 그 양이 얼음덩이로 같이 이렇게 떠내려오는 거예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을 날다 그거 봤어요. 확 내려와가지고 양의 몸에다가 발톱을 딱 받고, 독수리는 원래 그러잖아요. 발톱을 딱 받고 고기를 뜯어먹고 있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쭉 내려오는데 고기를 먹느라고 얘가 정신이 없어서 보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이제 조금 있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물소리가 점점 커지는데도 독수리가 주변을 한 번씩 살피면서 그냥 열심히 고기만 뜯어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딱 떨어지는 순간에 독수리는 힘차게 날갯짓하고 날아가면 되니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에까지 왔어요. 그리고는 독수리가 이제 날아야 되는데 같이 떼굴떼굴 굴면서 물속에 팍 처박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얘가 이 양의 발톱을 딱 받고 열심히 먹고 있는 동안에 발이 같이 얼어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냥 떨어져 죽은 거예요. 못 날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관심하게 이렇게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날아야 될 그 시간에 내가 날 수가 없어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느냐, 이거를 자꾸 추억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신앙생활에서 두 번째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셔도 내가 그 은혜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은 교만, 거만, 오만, 자랑 뭐 이런 것, 자긍심 등등의 비슷한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폭사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은혜를 무시하고 그 은혜가 없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사단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교만이 뭐냐 하면 내가 그냥 뭔 일인가 했어요 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말은 이렇게 해요. 근데 전체를 100%로 봤을 때 내가 한 7, 80% 했고 하나님은 20, 30%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사실은 없어요. 내가 태어날 때 어느 집에 어느 가문으로 김씨냐 이씨냐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남자냐 여자냐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키 크기가 지금 요만한 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머리털 하나, 이것도 사실은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건강한 거, 건강하지 않은 거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안 걸린 것, 모든 게 사실은 다 하나님 은혜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 결정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죽을 거냐, 이것도 사실은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는 이 교만이 쌓여가면서 영적 교만으로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 단계를 뛰어넘어가서 영적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면 깊은 상태까지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20세기에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칼바르트는 정말 위대한 신학자인데 어느 날 이제까지 깨달은 가장 위대한 신학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위대한 신학자고 그 누구보다도 깨달음이 많은 신학자인데 지금까지 깨달은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신학 중에 최고로 위대한 신학이 뭐냐면 예수 사랑하심을 이 성경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신학하는 동안에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여러분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겸손하니까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대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깨닫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교만함이 어느 정도 이르면요, 어떻게 사람이 바뀌냐면 내가 깨달은 거를 다른 사람이 자꾸 주려고 그래요. 그건 무슨 심리가 있냐면 저 사람들은 못 깨달았을 거고 내가 이렇게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 단계가 오면 왜 무섭냐? 말씀을 걸러서 들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계가 조금 더 넘어가지요. 깊어지지요. 그러면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본인이 걸러서 들어요. 설교도. 자기는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심리 속에서 걸러서 듣는다고요.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바라봤을 때 성도님들에게 잘못된 신학적 고집이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합니다. 제가 계시록 강의하면서 그랬지요. 개척교회에서 계시록 강의하는 거 되게 위험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계시록이든 히브리서든 로마서든 강해를 하면서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성경에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거다. 성경이 말하면 최고의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면 내가 이걸 버리고 성경에 내가 맞춰가야 맞은 거예요. 근데 제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교회 바꿔요. 목사님 바꾸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 계시록을 보면서 666이 바코드 아니다고. 바코드 아니잖아요.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대로 666이 뭔지 성경에 나와요. 그대로 답이. 근데 어떤 이상한 책을 보고 666은 바코드다. 절대 안 바꿔요. 바코드 맞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이보다 더 안타까운 얘기 없잖아요. 666은 바코드다. 이거 이단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합동 측이나 통합 측의 목사님 중에 666 바코드다 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사실은요 666이 바코드다 하는 거 대한민국 목사의 70%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한 80% 이상은 통합 측 합동 측 가장 건강한 이 교단,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고 대도라는 교단들 다 여기 교회들이 여기에 다 속해 있잖아요. 영락교회부터 서울의 큰 교회들 사랑의 교회까지 전부 다 이 두 교단 속에 다 들어있어요. 통합 장신 아니면 총신 공부하신 분들 중에 666 바코드다 하는 사람이 있어 보셨어요? 없지요. 주로 누가 그러냐면 작은 교회나 작은 교단, 정상적인 신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책 갖다 소개하고 잘못 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에, 계시록 자체에 그 답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책을 읽고 이단이 소개한 그거를 그대로 그냥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여러분 영락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충영교회나 서울의 큰 교회들 목사님들 가운데 666이 바코드 다는 사람 보셨어요? 있으면 보시고 와보세요. 없어요. 아니 성경이 말하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단의 목사님들 전체가 말하지 않는데 왜 내 생각 안 바꾸냔 말이에요. 잘못됐으면 바꿔야지. 본인이 잘못된 책을 읽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강해를 들은 거예요. 666 바코드다.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하면 그거 듣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의 끝나고 똑같이 교회 안 나오는 분들 계셔요. 자기는 이 바코드가 맞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분들이 정상적으로 신학을 해본 적도 없어요. 본인이. 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세대주의적 종말론인지 아니면 무슨 그런 여러 가지 그 종말론의 그 학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몰라. 모르는데 그냥 나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 엄청 무서운 거지요. 여기에 빠지면 누구도 고쳐줄 수가 없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성경이 또 그대로 말을 하니까요. 성경대로. 이 세상에 누구의 말보다도 몇 사람의 말이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자체의 권위입니다. 아멘이죠? 이 성경 자체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어느 신학자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실. 신앙이 뭐냐면 누구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방해하는 게 교만이에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 이 교만이에요. 벌써 그 자체가. 만약에 666 바코드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본인이 천국 가고 싶다면 오늘부터 가서 물건 사면 안 돼. 다 바코드 코드 다 찍혀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가게든지 요즘에는요 어느 물건이든지 다 바코드로 관리해요. 그걸 찍으면 이 프로그램에서 어느 자재는 얼마에 언제 나갔고 먹은 자재가 몇 개가 재고가 몇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보여줘서 아 요거 주문해야 되겠구나. 심지어는 자동 주문 프로그램까지 요즘은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근데 본인이 바코드가 맞다고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666 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본인이 바코드를 믿는다면 가서 쇼핑하면 안 돼요. 바코드 찍혀 있는 거. 그죠? 거기 책에도 써 있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본인은 바코드 쇼핑을 하면서 바코드가 맞다고.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요. 이거 자체가. 본인 자체가 모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내 신앙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 한번 잘못 바뀌면 정말 무섭습니다. 교만한 당나귀 이야기 아세요? 어떤 마부가 당나귀 등에다가 돌부처를 딱 이렇게 싣고 거리를 가고 있었어요. 부처가 이렇게 가니까 불교 나라에서 부처를 등에 메고 가니까 사람들이 가면서 다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나귀가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마부의 말도 제대로 안 되니까 마부가 채찍으로 막 세게 내리쳤어요. 처음에는 가만히 이렇게 다스렸는데 안 되니까 채찍을 한번 세게 내려 팍 치니까 당나귀가 놀래갖고 펄쩍 뛰니까 그만 등에 있는 돌부처가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당나귀 발을 쳤어요. 발이 다쳐서 그날부터 그 당나귀는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채찍에 맞는 순간 돌부처가 땅에 떨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잘 되는 것들, 내 인생에서 이렇게 복된 것들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그분 때문에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로 아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잘났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제가 어느 날인가 그 일을 하는데 이 부교역자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분이 다른 분하고 다르게.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아, 이분은 IQ가 2자릿수인가? 왜 저렇게 답답해? 저래가지고 어떻게 목회하시지? 그러다가
순간 너는 하나님이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저분처럼 안 만든 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조금 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작품인데 저분은 저분대로 쓰실 거고 나는 나대로 쓰실 건데 그러면서 그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고 지금도 뭔가 내가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맞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머리가 좋은 것 같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해 주시고 나한테 그렇게 역사하신 거에 대해서 먼저 깨닫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한 사람 보면 하나님 그분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잖아요. 내가 교만해야 될 이유는 일도 없어요. 그냥 감사할 조건밖에 없는 거지요. 헨리 나우엔이 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중세기 어떤 수도원에서 한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데 아주 노련한 존경받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젊은 수도사가 이제 그 앞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선생님이고 제자인데 1대1로 이제 교육을 받고 하는데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늘 24시간 심부름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아직 좀 젊으니까 혈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이 약간 건방지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 이 수도사가 가르쳐 주려고 어느 날 밭에서 이제 흙을 만지다가 딱딱한 흙이 있는데 거기다가 불렀어요. 젊은 수도사를. 땅이 흙이 좀 딱딱한데 물 좀 갖다 부으라고. 그러니까 물을 떠다가 휙 부으니까 물이 땅 속에 흙 속에 스며드는 게 아니라 옆에서 흘러내려 버려요. 수도사가 망치가 좋아. 그러더니 갑자기 흙을 막 두들겨 부숴서 망치를 다 깨버렸어요. 부드럽게 만들어놓고 물 부어. 그때 물이 다 흘러 들어가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어떤 것도 안 들어가. 그러나 그 부드러워지면 다 들어가. 아마 이제 이 흙에 물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꽃씨를 심어도 자랄 거고 과일나무를 심어도 될 거고 어떤 씨앗을 심든지 잘 될 거야. 그동안에는 딱딱해서 물도 들어갈 수 없었고 어떤 것도 자랄 수 없는 흙이었지만 이제는 부드러워졌으니까 이제는 어떤 것이든 잘 되고 어떤 열매든 맺을 수 있을 거야.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의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에서 교만이 제거되고 교만이라는 모든 돌과 쓴뿌리가 싹 제거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만하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물이 그냥 쭉쭉 흘러내려가듯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들어간 것 같은데 걸러서 들어간 거지요. 그러니 그 인생도 안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고집도 있고 신앙에 고집도 생겨 있고 그냥 나는 나대로 이게 맞은 거야. 그리고 그냥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나도 모르게 내 방식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그러면서 못 깨달아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는 완고함입니다. 완고가 뭐냐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바로가 얼른 나가라 그래놓고는 다시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러잖아요.
다시 마음이 완고해서 못 나가 똑같이 원위치 되는 거예요. 원위치. 완고가 뭐냐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계속 고집불통으로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고집불통으로 있는 상태. 그런데 몰라요. 본인이. 파라오가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결국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거치고도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쫓아오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홍해에 수장시켜버리잖아요. 홍해에서 수장될 때까지 못 고친 거예요. 이게 완고예요. 신앙생활에서 마지막 단계 여기까지 가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안 바꿔요. 누구도 바꿔줄 수 없는 사람. 큰일 납니다. 완고가 뭐냐면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아요. 알긴 알아요. 못 바꾸지요. 속된 말로 귀신 같은 믿음.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의 신앙이 뭐가 잘못된 거냐면 알아요. 아는 건 잘 알아. 귀신같이 알지요? 하나님의 뜻도 귀신같이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특징이잖아요. 귀신이 뭐냐면, 마귀가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가 타락을 해서 교만해져 가지고, 그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교만해서 지멋대로 하다가 천국에서 쫓겨난 게 이제 마귀잖아요. 성경적으로. 그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른 회개가 돼야 되는데 회개가 안 돼. 이 상태가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안 바꾸고 가면서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요. 여러분, 한 번 미루고 두 번 미루면 평생 가는 거예요. 습관돼서. 신앙은요, 깨달았을 때 즉시 바꿔야 신앙인 거지 이걸 미루면 안 돼요. 히말라야에 가면 야맹조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평생 집을 안 짓는데요. 그리고 다른 새의 집에 밤이면 찾아 들어가. 추우니까. 그래서 다른 새의 집에 가면 그 새가 막 쪼아대요. 꼭꼭꼭 쪼아대. 그러면요, 어떻게 거기서 못 견디니까 쫓겨날 거 아니에요. 밖에서 울어. 울면서 내일이면 집질이, 내일이면 집질이 이렇게 운다고 히말라야 사람들이 그래요. 내일이면 집질이, 내일이면 집질이. 근데 그렇게 울었는데 그날 또 집을 안 짓고 그 다음날 저녁에도 다른 새 집 갔다가 쫓겨나서 또 울고 쫓겨나서 또 울고 계속 내일이면 집질이, 내일이면 집질이다. 평생 집 못 지고 죽는 게 야맹조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내가 말씀을 깨닫는 즉시 회개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관심이 넘어져서 교만이 되고 교만이 길어지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나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바로 오늘 내가 고쳐야만 돼요. 오늘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일본 동경 중심부에다가 한국 유학생과 제1동포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만들려고 어떤 사람이 했고요. 그래서 실업가들, 돈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했다. 그러자, 만들자. 너무 좋은 생각이다. 우리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20명 모였으니까 20분의 1씩 내가지고 지읍시다. 그랬더니 반대하더래요. 아니다. 그 20분의 1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그거 할 거 없이 내가 벌어서 내가 혼자 짓게. 내가 벌어서 나 혼자 지을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못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그런 명예욕, 나 혼자 해서 내 이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큰 거 해야 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부인에게 꽃다발을 갖다 주면 좋으니까
꽃 100송이를 갖다 주려고 남자들은 돈을 모은대요. 근데 여자들은 한 송이씩 100번 주는 게 좋대. 지금 내가 오늘 아주 적은 거지만 그 하나를 실천을 하고 내일 또 하나를 실천하고,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내가 볼 때 작게 생각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라도 오늘 하나를 하고 내일 또 하나 하고, 그런 사람은 바뀔 수 있지만 나중에 모아서 하지 뭐. 이런 사람은 평생 못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작게 생각되더라도 오늘 바로 지금 깨달았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완고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바뀌고 부드럽게 하나님 따라가는 그분의 양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